부활 소망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기 위한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기독 문화를 알리며 대한민국 최대 전도 부활 축제로 자리 잡아 이목을 끌었습니다.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71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의미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연합기관 대표들도 참석해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부활절을 맞아 부활 소망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기 위한 다양한 예배와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최대 전도 부활 축제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개최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생생한 퍼레이드 소식과 다양한 부활절 관련 소식 전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 이가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4 부활절 퍼레이드요. 전년보다 그 규모가 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수 부활의 기쁨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개최된 부활절 퍼레이드가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로 안착했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 주최, CTS 기독교TV, CTS 문화재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후원한 2024 부활절 퍼레이드, 고투게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주제로 더 크고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참가자만 15,000여 명에 달했는데요. 행렬 구간도 3.4km로 작년 대비 2배의 규모가 늘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정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퍼레이드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네. 특히 부활신앙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한 메시지가 이어졌는데요. 주요 환영사와 대회사, 또 축사 내용까지 들어보시죠. 그동안 부활절은 교회 안에서만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의 부활절이 아닌 온 국민과 함께 나누는 부활절, 소망과 사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절 퍼레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이 퍼레이드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이 귀한 퍼레이드를 영상으로 참여하고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많이 오셨다는데 정말 갈수록 이 행사가 커져서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그런 부활절 퍼레이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등이 화해로, 그리고 분노는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퍼레이드는 한국교회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공동대회장인 CTS 감경철 회장의 개막 선포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퍼레이드가 시민의 축제가 되고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축제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화평과 평화의 축제, 그리고 기쁨의 축제, 우리 문화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2024 부활절 퍼레이드 개막을 선포합니다. 네, 또 올해 부활절 퍼레이드는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온전히 기억하고자 찬송가 160장인 무덤에 머물러를 찬양하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여정, 소망의 길, 부활로 이룬 사랑, 내일의 희망, 총 4가지 주제로 퍼레이드 행렬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강나팔 소리에 이어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의 의미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엿볼 수 있는 돌무덤, 캘리그라피로 말씀을 적은 깃발 등 복음을 전하는 대소도구들로 기독 문화를 풍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가팀마다 의미를 담아서 퍼포먼스를 보여준 만큼 보기에도 멋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었던 퍼레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이 축제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퍼레이드 말고도 또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에는 행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네. 다양한 부스 행사와 부활절 퍼레이드 댄스 챌린지, 또 어린이 미술 대회, 기념 음악회도 오가는 시민들과 관객들을 즐겁게 했는데요. 네. 특히 이벤트 부스에는 수많은 시민이 광화문 거리를 지나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러 체험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이벤트 부스 행사에 참여해봤는데요.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예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2024 부활절 퍼레이드 부스 행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MG 놀이터, 농구 오락실 게임 시작과 함께 쉬지 않고 골대를 향해 공을 던집니다. 슛이 들어갈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고 덩달아 입꼬리도 환하게 올라갑니다. 7080 놀이터에선 어렸을 적 추억의 게임 두더지 잡기가 한창입니다. 이리저리 망치를 두드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퍼레이드 마스코트 예삐 인형 선물은 덤, 기성세대가 동심을 느끼기 충분했습니다. 캘리그라피로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말씀그라피 부스.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는 성경 구절을 말하면 어느새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정성이 담긴 말씀그라피가 마음까지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부활 소망이 담긴 기독교 문화를 꽃피운 이번 2024 부활절 퍼레이드.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부스 행사가 퍼레이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기념 음악회가 시작됐습니다. 음악회에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가수 인순이 씨와 장민호 씨가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다양한 팀들이 다채로운 공연으로 부활 전야를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네, 다양한 공연 등으로 인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었네요. 또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퍼레이드 행렬 이외에도 상설 부스에 참여한 시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또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대한민국 최대 부활절 퍼레이드로 지난해에 비해 외신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놀이마당부터 퍼레이드 행렬이 이어지는 서울시청까지 현장은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처음으로 개최한 어린이 미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또 부활절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방문한 성도도 있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이랑 음식 먹으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에 이렇게 자국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규모도 되게 크고 분위기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많이 즐기고 가고 싶고 지금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봄 날씨에 또 부활절 맞이해서 가족들이랑 좋은 나들이 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주일 그 예배만 드리다가 이런 신기한 곳에 오니까 되게 설레고 재밌었어요. 원래 성경 공부하다가 밖에서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여기 부활절 퍼레이드를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치고 가는 장면이라든가 가슴 울컥한 느낌도 있고 너무너무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퍼레이드 이외에도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모였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31일 명성교회에서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는데요. 네. 한국교회는 1947년 서울 남산공원을 시작으로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교단들이 함께 드리기도 했고 또 각각 따로 드려오고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진보, 보수를 넘어 한국교회 71개 주요 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주일 서울 광동구 명성교회에서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드렸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때라며 모든 갈등과 분열로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무너뜨리고 교회가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대통령과 위정자, 국민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경제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한마음으로 예배드리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통령님과 위정자님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간 부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어 내가 믿느냐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부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 있는 이 자리에 지금 그 자리에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한국교회여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예배는 예장합동 오정호 총회장의 인도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임서궁 총회장의 기도, 예장 고신 김홍석 총회장이 성찬 예식 집례,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새롭게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이루어 나아가는 길에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환영과 결단 시간에는 교계 보수진보 연합기관 대표인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윤창섭 회장,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과 김진표 국회의장도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서울, 경기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기체류 이주아동 333명의 학용품, 교복 구입 등의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네, 한국 교회가 부활의 생명과 능력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의미를 나누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또 부활절에 앞선 성금요일에도 한국 교회는 예수 사랑과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활절을 즈음에 열린 행사들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가연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9일 성금요일을 맞아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시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가 예배 장소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예배에서 증언하기도 한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나눴습니다. 또 교회협 윤창섭 회장은 유가족들이 겪었던 아픔의 과정을 상기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일진데 그동안에 참 이런 아픔을 치유하는 일들은 지지부진했음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고난의 현장 예배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0년이나 된 아픔의 현장에 와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아픔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좀 안타까움 좀 느끼게 되었고요. 꼭 기억해야 되겠구나, 꼭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직 좀 남은 과제들을 함께 좀 풀어가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국교회는 음악으로 예수 고난을 돌아보고 부활을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경동교회는 지난 29일 성금요일 음악회 요한 순환곡을 열어 교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또 광림교회는 지난 31일 저녁 IM이라는 제목으로 2024 부활절 음악 예배를 진행하며 부활의 감동과 은혜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또 한국 구세군에서도 부활절을 맞아 나누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역 광장과 남대문 쪽방 상담소를 방문해 한국 구세군이 제작한 나누면 라면 600상자와 식사를 이웃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수많은 이들이 모이는 광장에서부터 아픔이 서려있는 고난의 현장까지 희망의 빛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장현수 기자, 이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정당을 검증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도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등 5가지 검증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윤실은 시민과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려면 바른 분별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이 제19대 사장으로 서울대신교회 홍재호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홍재호 사장은 한국성결신문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살해되거나 실종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박해 감시단체는 푸틴 대통령이 5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향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파를 극단주의로 간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종교시민사회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이 제22대 총선 최악의 친일 반민족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평화행동은 이번 총선에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출마했다며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 반민족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와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수도권 지역 소식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부활절 새벽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간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인천 지역 성도와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가 부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둠이 닥치오고 어떤 불의가 왕노릇한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십시오. 진리를 지키시고 정의를 외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는 이 땅이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다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 가수 노사연, 자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참여해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도 2024 부활절 연합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인천제일감리교회 원로 이규학 감독은 예수 생명의 부활이 개인,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활이 되도록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제별 기도와 회성교회 어린이 성가대의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부활의 생명, 평화와 회복을 주제로 열린 예배에서 충만한 교회 임다인 목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역사는 산의 진미라며 즐겁고 행복한 산의 진미를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부천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회와 찬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했습니다.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2024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조승우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한국교회는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병의 귀신을 떨치고 우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한편 파기총은 이날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부흥 찬양 축제와 희망 나눔 축제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안산에서도 부활절 연합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안기총 유선호 대표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원로 목사가 교회여 비상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안기총은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성도 자녀 3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철원군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김하제일교회 명경근 목사는 제자로 거듭나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알게 된다며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예수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철원군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부활주일인 어제 호남 지역 곳곳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신미정 기자가 전합니다. 고흥군 기독교연합회는 천여 명의 고흥 지역 성도가 함께한 가운데 고흥 사령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와 고흥군 지역 복음화를 위해 국가 번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도 순천 성광교회에서 2024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는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아침을 여셨다며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순천 지역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순천시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도 은원교회에서 2024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여수 지역 교회와 한국교회 부흥과 연합, 이단 척결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양제일교회에서도 2024 광양시 교회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광양시 교회연합회 회장 정병래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광양지역 복음화와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광양시 산업화의 안정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도 송정중앙교회에서 2024 광주광역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광교협 직전회장 남택률 목사는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회복과 광주광역시 발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 될 것을 다짐하는 부활절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목포에서도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 주최로 세목포 제일교회에서 2024 목포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목포 지역 성도 천여 명이 참여한 예배에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장인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가 승리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부활절을 보내는 가장 능력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며 신실한 부활의 증인된 삶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하나님 나라 공의실현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위해 기도했으며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기념사업회에 건립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주에서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2024 전주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3월 31일 새벽 5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 기관장들이 참석한 예배에서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 김복철 목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전주시 1,400여 개 교회 예배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며 드려진 헌금은 강진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튀르키예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산에서도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31일 드림교회 수송성전 비전랜드에 모여 연합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예배에서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 임만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갖고 미래의 소망을 품는 구별된 신앙인의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군산 성광교회와 군산 중동교회, 드림교회 성가대가 칸타타 등의 다양한 찬양을 준비해 부활의 기쁨을 나눴으며 군산시 성시화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해미 장로교회가 지역 주민을 초청해 사랑 나눔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5회째를 맞는 해미 장로교회 사랑 나눔 잔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잔치국수 1000그릇을 준비해 대접했습니다. 해미 장로교회 오창영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국수를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부활절 달걀과 성경책을 전달하고 양말 인형, 스티커 만들기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4회 고난의 십자가전이 지난달 28일 영주 시민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9명의 화가들은 무덤 속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 생명의 찬가 등 고난과 부활 등을 주제로 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전은 경북 지역 크리스천 화가들이 그림을 통한 선교를 목표로 시작된 미술 전시회로 2021년 창립전을 가진 이후 매년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고난의 십자가전 지금 4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림을 통해서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관 예배에서 영주중앙교회 간호남 목사는 미술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전파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1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7.7% 떨어진 21,442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인구 자연 감소도 2019년 11월 이후 51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보다 0.65%포인트 늘어난 73.9%로 집계됐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5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 자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4.7%로 2018년과 비교해 3.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42.2%로 뒤를 이었습니다. 2월 기준 국내 이동자 수가 4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65만 5천 명으로 2월 기준 국내 이동자 수가 4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매매량이 증가했고 입주 예정 아파트도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